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4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와는 다시는 옷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까지는 북방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와 같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본국으로 본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 또 남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은 중요한 해방을 이룹니다.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해방이 아니고 남유다의 2지파의 해방이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이제 12지파가 완전히 통일이 되어져서 같이 해방을 받는 한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큰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도 역시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이미 아수르 속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참혹하게 끌려갑니다. 사람의 피부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과는 더 혹독한 징벌을 북 10지파가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로운 처소로 거룩한 산으로, 의로운 처소를 거룩한 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3절로 26절에 보면은 사로잡혀 간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유다 성읍들과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야.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586년, 주전 586년의 멸망을 바벨론에 당하면서 성읍은 황폐하고 성전은 불탔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성읍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의로운 처소요 또 거룩한 시온산이요 라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읍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시온산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이전처럼 다시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잃었던 과거의 영광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라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깨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깨어서, 여기 하나님이 깨어서 무너진 그들을 세우고 다시 심으리라. 이전에는 뽑았고 멸망시켰는데,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다시 심고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읍이나 황폐한 사마리아의 성읍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그곳에 사람들을 갖다가 심겠다는, 여기저기서 흩어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심고 또 흩어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심고,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곽을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데, 성읍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 안에 다시 이사하게 하여서 그곳에 성읍에 사람들을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고 뽑았던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절로 4절이나 이런 곳에는 아버지의 이가 시면은 아들의 이도 시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대로 천국 가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믿음대로 천국 가고, 아들은 아들의 믿음대로 천국 가고, 딸은 딸의 믿음대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훈육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구약시대 때처럼 다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한때 많은 서정가의 인기를 끌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끈을 끊으라,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이 맥을 끊으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맥이라는 잘못된 어떤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벌을 받는 거고 아들은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술을 먹는 습관이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나 이런 잘못된 습관을 끊으라는 이 말이 맞는 것이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31절로 34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옛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구약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었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아버지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들을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은 필요 없느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도 너희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외워서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두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새 언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한 보호의 약속이 35절로 37절에 나오는데 35절에 보니까 해의 낯을 빛으로 주셨고 달의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며 그 파도 소리를 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자연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파도 치는 것, 새가 우는 것, 시냇물이 흐르는 것, 비가 내리는 것, 겨울에 눈이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주어진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재건의 약속입니다. 38절로 4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나라의 상당히 이 파사 나라의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왕의 성략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을 하는 이 중대한 임무를 감행해 나가는, 물론 많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탄의 어떤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을 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를 때로는 채찍에 매를 때렸다가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 또 자기 자녀에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세우고 무너뜨렸다가도 다시 세우며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으고 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자녀들로서 택함받고 거룩함의 지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또 그 하나님에게 주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자손들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새 언약의 축복의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에는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읍과 사마리아 성읍이 다시 세워지며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지며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아지게 되어집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로 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는 거룩한 새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